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달라져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 달라져야 돼요.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옛날의 모습을 버려야 됩니다. 옛날의 모습을 버려야 다시 태어난 사람의 삶이 되는 겁니다. 옛날 우리 한국의 초창기에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들의 간증 이야기가 참 많은데 그 중에 한 분을 들자면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은 평양을 무대로 하는 그런 깡패, 불량배, 남을 괴롭히고 남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김익두 깡패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김익두 깡패가 새 사람 된 것을 안 믿습니다. 워낙 유명한 사람이고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김익두가 변했다. 아무도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정말 새로 태어난 사람인 것을 알리기 위해서 부고를 내었습니다. 김익두가 죽었다. 이래 부고가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진짠가 가짠가 이런 의심을 하다가도 사람이 죽었다 하니까 문상을 가죠. 그래서 사람들이 김익두 죽은 것을 보려고 집에 몰려듭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 그 뒤에 숨어 있던 이 김익두가 앞으로 나왔죠. 나오니까 사람들은 그러면 그렇지 저렇게 또 나쁜 짓을 한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 김익두는 나는 옛날 나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옛날 김익두는 죽었고 새로운 김익두가 태어난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때부터 믿음 생활을 잘해서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됩니다. 새 사람이 되어서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한국교회 초창기에 아주 큰 부흥사 역할을 한 그런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된 사람 참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변해야 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교리적으로 구원을 받았다. 여기에 머물지 말고 내가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았고 집사가 되었고 목사가 되었다. 이러면 목사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되고 집사 같은 모습이 있어야 돼요.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이 정말 존경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욕도 안 해요. 욕도.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욕하면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보래 욕한다 보래 이랬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거짓말 안 해요. 거짓말하면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제 거짓말하는 거 봐라 이러거든요.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새 사람이 되어야 됨을 알고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 돼. 오늘 성경은 옛사람과 새사람, 예수님 믿기 전의 사람과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을 버리고 예수님 믿고 난 이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비가 오고 기온이 떨어져서 날씨가 추워진다고 합니다. 이제 곧 나무의 잎사귀들이 떨어지는 늦가을이 올 겁니다. 이 가을, 정말 이 가을 가기 전에 내가 좀 변해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변해야지.
내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는데 변해야지. 이런 마음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새 사람의 모습은 첫째로 같이 합시다. 용서하는 사랑을 하자. 사랑을 하는데 용서를 하는 사랑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있는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씩 회개하잖아요. 용서해달라고. 여러분의 기도 중에 회개 기도가 제일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제일 많이 할 겁니다, 아마. 왜냐? 생각하다가도 나쁜 거 생각하면 회개하잖아요. 말하다가도 나쁜 말 하다가는 회개하거든요. 나쁜 말 할 때는 몰랐는데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은 나쁜 말 한 것이 회개가 되잖아요. 우리는 회개가 어떤 것보다 많을 만큼 하나님께 용서받는 사랑이 많습니다. 하루에도 몇 가지는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런 용서를 받는 사랑을 우리는 받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으라. 오늘 성경 이렇게 말씀하니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본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용서하고 가야 됩니다. 용서를 못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다친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치유받아야 돼요.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해서 용서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죄들을 용서받았으니까 큰 죄들 용서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남을 큰 죄도 용서해야 됩니다. 큰 죄도 정말 내가 잊지 못할 내게 상처를 준 그런 원한이 쌓여있는 그런 거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그 큰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큰 죄를 용서해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그런 사랑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 새 사람의 모습은 같이 합시다. 희생하는 사랑을 하자.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변화된 사람, 변화된 모습이 뭐야 되느냐? 용서하는 사랑을 해야 그게 진짜 변한 겁니다. 용서를 못하고 원수를 맺고 싸움을 하고 막 있다가 무슨 일만 걸리면 또 막 다다닥 하고 욕을 하고 싸움질을 하고 그거는 변화가 안 된 거예요. 용서하는 사랑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희생하는 사랑을 해야 돼요. 희생하는.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당신이 죽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게 한 그런 희생적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것은 희생적인 겁니다. 희생. 아까 우리 찬양 부른 중에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여러분, 희생을 되새겨야 됩니다. 희생을. 옛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오직 희생했습니다. 못 입고 못 먹고 참 고생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희생을 보고 배우고 듣고 자란 사람들이 희생을 하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희생을 안 하려고 해요. 희생. 내가 왜 희생해? 내가 즐겁게 살아야 되지. 나는 내 삶을 살아야 되지. 이러면서 자녀들을 위해서도 희생을 옛날의 부모님들만큼 안 해요. 우리는 희생을 배워야 됩니다. 희생. 기독교가 희생의 종교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자기를 제물로 올려드리는, 자기를 십자가에 제물로 바치는 그런 희생을 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희생도 몸과 목숨을 바치는 희생입니다. 목숨을 바치는 희생.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 제물이 되신 희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십자가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 정체입니다. 우리 정체. 우리 한 분 한 분의 정체가 뭐냐? 예수님 십자가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희생으로. 그래서 기독교인은 희생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희생정신. 딱 계산되어 가지고 딱 맞춰 가지고 남 하는 만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직 희생하는, 어디서든지 희생정신을 발휘하는 그런 것이 변화된,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새로 태어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희생을 한번 다시 곱씹어 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어떤 희생을 하고 있을까? 나에게는 어떤 희생이 있을까? 내가 희생함으로 교회가 평화롭고, 내가 희생함으로 교회가 은혜롭고, 내가 희생함으로 교회가 참 아주 행복한 교회로 잘 돌아가는 그런 교회, 나는 어떤 희생을 했을까? 또 가족들에게나 이웃에게 나는 어떤 희생을 실천하고 있을까? 내가 과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 가을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은 후에 새 사람의 모습은 같이 합시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예수님 믿고 변화된 새 사람. 새 사람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교회 다니는 것만 다르고 교회 다니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는 그런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활은 거룩해야 됩니다.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같이 합시다.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성도는 마땅히 거룩하게 생활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교회 다니면 마땅히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면은 마땅히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음행은 성적인 부도덕을 말하고,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윤리적으로 추한 행동을 말하고, 탐욕은 끊임없이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더럽고 추한 것을
같이 합시다. 생각도 말고 말도 하지 말아라. 이것이 마땅한 단이라. 여러분, 이런 더러운 것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마땅 안 하다. 누추하고 어리석고 희롱하는 그런 말, 그거 우리 성도들에게는 절대 안 맞다 그 말입니다. 안 맞다. 같이 합시다. 안 맞는 거다.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세례받은 사람이 누추한 말을 하고 어리석은 말을 하고 희롱하는 말을 하는 거는 그거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 오늘날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 구분이 잘 안 돼요. 구분이. 전에는 구분이 딱 되었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 구분이 딱 되었어요. 딱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냄새가 나거든요. 냄새가. 우리는 어디서든지 예수님 믿는 사람 냄새가 나야 됩니다. 여기서 누추하다는 말은 천하다, 속되다, 더럽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추한 말이라는 이 말은 말을 함부로 하는 걸 말해요. 말을 함부로. 욕이나 비난이나 말을 막 함부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누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야 될 것이, 교회 다니고 변화되어야 될 것이 말을 함부로 하는 걸 안 해야 돼요. 말을 잘 소금을 고르게 하는 것처럼 말을 딱 맞는 말, 딱 필요한 말을 정리정돈해서 딱 해야 되지, 말을 함부로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의 옛 사람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툭 튀어나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잡히지 않아요. 그거 어쩌겠어요. 우리 본성이 그렇게 타락해 있는데. 그래도 툭 튀어나오다가도 막 아차 해야 됩니다. 아차. 말을 함부로 하는 거 그거 반드시 내 입에 재갈을 물려야 돼요. 재갈을 물려야 됩니다. 절대로 말 함부로 하는 거는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어리석은 말이라 그랬죠. 이 어리석은 말이라는 이 말은 분별력이 없는 말을 자꾸 하는 겁니다. 분별력이. 이 상황과 사정을 분별을 못하고 막 자기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걸 말해요.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그냥 막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어리석은 말이라 그 말입니다. 어리석은 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말을 해도 앞뒤 전후 잘 살펴서 해야 돼요. 잘 살펴서. 이 사람 말하면 이 사람 말 듣고 맞다고 고개 끄덕이면 안 돼요. 여러분, 말이라는 거는 쌍방에 다 들어봐야 알거든요. 다 들어봐야.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논쟁이 있고 분쟁이 있고 또는 남에 대해서 허물을 이야기하는 거는 이거는 꼭 다른 사람 이야기 들어봐야 됩니다. 그 사람 말 들으면 99.9% 착각하게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제가 교회에 일어난 분교의 재판을 해본 결과인데 한 사람 말만 들으면 100% 오판입니다. 반드시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분별력이 있어요. 분별력. 그냥 자기가 본 대로 들은 대로
말을 다 하면 이거는 틀림없이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이 됩니다. 어리석다는 말이거든요. 어리석다. 어리석으면 안 되잖아요. 능력은 모자라도 어리석지는 않아야 됩니다. 어리석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희롱의 말이라. 이 희롱의 말이라는 것은 상스러운 농담이나 비웃는 말을 말합니다. 상스러운 말. 이런 말은 같이 합시다. 성도에게 마땅치 않다. 마땅치 않아요. 우리는 우스갯소리로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유머가 있어도 좀 수준이 있어야 돼요. 유머가. 아주 품위가 있는 유머는 정말 좋은 거거든요. 그 상황을 아주 부드럽게 하고 웃게 만드는 좋은 건데 그런 유머가 품위가 있어야 돼요. 품위가. 영 그냥 세상적이고 그냥 아주 잡스러운 그런 것으로 우리가 웃으려고 하면은 성도에게 같이 합시다. 안 맞는다. 안 맞는 건 줄 알아야 돼요. 안 맞는 건 줄. 그래서 딱 지금부터 끊어야 돼요. 그런 말은. 안 맞는 말입니다. 그거. 여기서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 세 언어는 신약 성경에서 딱 이 본문에만 나옵니다. 딱 여기만 나와요. 이 단어들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크게 위배된다. 그 말입니다. 크게 위배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천하고 속된 더러운 말을 한다든지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또 분별력 없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자기가 들었다고 막 말한다든지 이런 거는 전혀 성도에게 안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서 최선의 모습은 뭐냐? 같이 합시다. 감사의 말을 하자. 예, 오늘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0절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것은 예수님 믿고 변화된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늘 감사하는,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막 일하면서도 참 감사하다, 이 생각에도 감사하고 저 생각을 해도 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맞는 마땅한 말이라는 거죠. 감사. 불평, 원망 이런 것은 성도들에게 맞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말, 유카리스티아. 이 단어가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유카리스티아. 감사, 기쁨, 행복, 축복, 이 같은 군락에 속하는 단어입니다. 유카리스티아, 감사.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계절입니다. 11월 감사의 달입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헌금으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내 입술에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 내 마음에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넘치게. 여러분, 감사하는 말을 넘치게 하십시오. 넘치게. 다른 말을 넘치게 하지 말고 욕하고 상스럽고 누추하고 어리석은 그런 말을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막 이래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이 넘치는, 입만 열면 감사하는 그런 은혜로운 변화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감사한 자가 되라.
오늘 5절 말씀에 너희도 정녕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같이 합시다.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말을 누추하게 어리석게 상스럽게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같이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 누추하게 더럽게 상스럽게 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그대로 담습니다. 말은 굉장히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냥 그대로 익숙해지게 되어 있어요. 나쁜 말을 몇 번만 들어보십시오. 그냥 익숙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유행가를 한번 들어보라니까요. 무슨 유행가든지 한번 들어보면은 그만 하루 종일 그거 입에 있다. 하루 종일. 유행가 한번 들어 나누면 그게 하루 종일 막 여러분 입에 남아 있습니다. 왜? 그만큼 말의 영향이 커요. 여러분에게 부정적이고 나쁜 이런 더러운 말을 한번 들으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변해요. 변한다니까요. 배 조각에 염색물을 들이듯이 말은 우리를 물들이는 거예요. 너희도 정녕 알거니와 이 말씀은 너희가 다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 다 알고 있잖아 그 말입니다. 뭘?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이 없다. 알고 있는 거 아니가 그 말입니다. 알고 있는 거 아니가.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음행 더러운 것 성적 탐욕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상은 하나님보다도 자기 탐욕을 더 가지는 걸 말해요. 자기 탐욕을 하나님보다도 더 가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탐욕이 없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보다는 절대로 넘어서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러운 것도 괜찮다 하면서 속이는 말에 우리는 속임을 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끊임없는 탐욕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영의 지배받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욥기서에 나오는 엘리바스, 욥의 3명의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해서 온 겁니다. 환난당한 욥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왔어요. 환난당한 욥을 도와주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이 엘리바스에게 악한 영이 접선을 하는 겁니다. 귀신이 접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바스가 비전을 받아요. 비전. 거기서 비전이라는 것은 엘리바스가 어떤 분명한 자기의 이상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욥에 대해서 자기가 분명한 것을 봤다는 겁니다. 악한 귀신의 접선을 해가지고 욥에 대해서 잘못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에게 욥아, 내 친구 욥아, 네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아니겠나? 회개해라 회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 안 해주겠나? 자꾸 이러는 거죠. 귀신이 들린 귀신이 접한 거라니까요. 귀신하고 접선을 한 거라니까요. 욥의 고난은 마귀의 시험이잖아요. 마귀의 시험으로 욥이 고난 당하는데 이 친구들이 욥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하는데 귀신이 엘리바스에게 탁 접선을 해가지고 이 엘리바스의 생각을 탁 한 곳에 고정을 시키는 겁니다. 욥이 죄를 지어서 그렇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는 막 딱 그 영의 접선이 돼가지고 막 욥에게 막 회개해야 된다 막 이러는 거죠. 여러분들의 생각이 귀신에 접선되면 안 돼요.
욥기서의 대부분의 내용이 귀신에 접선한 사람이 고난당하는 욥을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귀신에 접선한 사람. 앞부분 조금 욥이 어려운 사람이었고 복을 많이 받았는데 환난을 당했다. 끝부분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그 욥의 원한을 풀어주고 욥에게 복을 주었다. 그 끝부분을 제외하고 가운데는 귀신이 접선한 사람들이 욥을 괴롭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악한 영이 여러분과 접선 못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접선하면 여러분들이 귀신이 역사하는 대로 말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은 같이 합시다. 그런 자들과는 함께하지 말아라. 옛날에 교회 다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꼭 일러줘요. 그런 나쁜 짓 하는 사람하고는 같이 하지 말아라 그래요. 나쁜 짓 하는 사람하고 그런 사람하고 같이 하지 마라 이거죠. 교회 다니면 교회 오는 사람이 꼭 그거 일러줘요. 그래서 나쁜 짓 하는 사람하고 친구하면 안 되고. 우리 옛날 해인들이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마라 그러지 않습니까? 까마귀 노는 곳에 가면 안 돼요. 오늘날 이 말이 꼭 필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왜? 오늘날 사람들의 사상은 두루두루 잘 지내야 된다 이기거든요. 이게 세상 물결입니다. 파도쳐 온다니까요. 아이고 이 사람하고도 잘 지내고 저 사람하고도 잘 지내고 굉장히 합리적인 말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하고도 잘 지내야 되지. 안 믿는 사람한테 빛이 돼야 되지.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그런데 말을 나쁘게 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자기가 똑같은 사람 돼요. 똑같은 사람. 은혜가 되는 말, 참 내 영에 힘을 주고 기운을 주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내 영이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내 영에 아주 나쁜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들하고 지내면 내 영이 어두워져요. 어두워진다니까요. 오늘 이 말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랑을 받은 우리로서 우리가 용서받은 사랑, 용서받은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용서받는 사랑을 날마다 몇 번이나 받아야 되는 우리로서 용서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동네에서 싸움이나 하고 욕이나 하고 옛날 감정 그대로 가지고 이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진절머리가 난다 이럽니다. 진절머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싸움하고 막 원한을 품고 용서 안 하고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용서받는 걸 믿는 사람 아닙니까? 용서하는 사람. 여러분 이 가을에 여러분 마음에 남아있는 용서하지 못하는가 오늘 이 말씀 듣고 깨끗이 용서하게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희생. 사랑에는 희생이 있는 거예요. 주고받는 게 아닙니다. 오는 것만큼 가고 가는 것만큼 와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사상을 배우면 안 돼요. 이 세상의 지금 시대의 사상이 뭡니까? 주고받는 겁니다. 주고받는 거. 그거는 세상 사상이에요. 세상 사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했듯이 우리도 희생을 하는 거예요. 희생. 희생적인 사랑. 그럴 때 우리가 큰 부요함에 이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우리 속에 들어가서 빛이 되어야 됩니다. 빛이 되어라고 했지 동화되어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두운 세상에 가서 빛이 되라고 하셨지 같이 어두워지라고 한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정말 변화된 모습, 거룩한 삶으로 혹시 우리 지내다 보면은 말도 막 세상적인 말을 너무 그냥 잘하고 이런 습관이 될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받았으니까 앞으로 내가 누추한 말, 또 상스러운 말, 더러운 말 이런 것에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우리 늘푸른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옛 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새로운 모습이 이제 더욱 충만하게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참으로 용서받은 사랑을 알고 다 덮고 다 용서하고 다 지나가는 그런 사랑이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자신을 희생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참 사랑을 하게 하시고 이 더러운 세상에 물들지 않고 구분되게 살아가는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김옥희 집사님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하고 또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그 마음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참으로 많은 사람에게 감사의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우리 집사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 주시옵시고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자손들을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안나회에서 건축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여 이 예물을 드린 이 안나회를 축복해 주시고 참으로 주의 집에 올 때마다 주의 집이 사랑스럽고 주의 집을 위해 복을 빌며 주의 집에서 복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노년에 그 영혼이 날로 새로운 은혜 충만한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져가는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강건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